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더욱더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그전에도 여러분이 분명히 시도해 본 적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제대로 한번 기도의 삶을 살아보리라. 내가 제대로 기도의 돌파를 이뤄버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런 도전을 받을 때들이, 그리고 열심을 냈었을 때들이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기도의 생활이 무너지고 제대로 된 기도의 삶을 살지 못했던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낙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피곤함 때문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피곤함도 기도의 큰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바쁘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상황도 기도의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힘든 건 그 순간 자고 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낙심이라는 건 한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요. 그래서 낙심이 들어오는 순간 무엇이 무너져요? 기도 생활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결국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말하려고 비유를 든 거예요. 뒤에는 기도 내용이 안 나옵니다. 재판관 얘기가 나오면서 원한을 풀어주는 얘기가 나와요. 기도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 같지만 비유로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지금 오늘 나눈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무엇을 주님이 알려주고 싶었냐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려고 비유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재판장에게 말하지만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정말 정직하고 공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별로 그 원한을 가진 사람의 그런 사연을 듣지 않았어요. 귀담아 듣지 않다가 계속 와서 말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들어줘야겠다, 아니면 내일도 오겠지, 귀찮아서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런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원한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들기 때문에 원한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일 뿐이지, 이건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내용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이 문장에서 낙심하지, 이것에 대한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 엔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인 뜻은
용기를 잃다, 낙심하다예요. 근데 이제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지치다, 실증나다, 용기를 잃다, 낙담하다, 축 늘어지다, 쇠퇴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용기를 잃어요. 그리고 낙심해요. 지쳐요. 실증이 나요. 낙담해요. 축 늘어져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 해보지 않습니까? 막 열정을 가지고 막 믿음이 충만해서 막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축 늘어집니다. 어느 순간 낙담해버립니다. 어느 순간 지칩니다. 그전에는 막 힘있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지쳐요. 몸이 그렇게 피곤한 것도 아닌데 지친 나의 모습을 볼 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용기를 잃거나 지치거나 낙담하거나 축 늘어지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낙심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낙심하게. 우리가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쁜 일로 기도를 뒷전으로하다가 또 기도를 못하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기도를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너희가 낙심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왜 낙심하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왜 낙심합니까? 믿음의 결여입니다. 낙심하는 이유는 쉽게 표현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말로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 또는 지치지 않았던 이유, 축 늘어지지 않았던 이유, 또는 실증내거나 낙담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거예요.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어느 순간 의심이 들어오고 믿음이 점점 식어갑니다. 그 순간 동시에 낙심이라는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낙담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기도의 생활은 무너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을 통한 낙담이 들어왔는데 더 이상 제대로 된 기도 삶을 살까요? 형식적으로야 할 수 있겠죠.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기도는 하겠지만 정말로 마음을 다해 지치지 않고 힘내서 용기 있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죠. 낙담이 들어오는 순간 기도 생활은 그냥 무너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낙담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떤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저런 재판관도,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부르짖으면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안 들어주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주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의 기도를, 택하신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속히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좀만 더 버텨봐, 좀만 더 기다려봐, 내가 차근차근 나중에 너 차례 아직 안 됐어, 조금 더 힘들고 나중에 내가 들어줄게. 아니요. 주님은 속히 들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또 뭔가 부모에게 요청사항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부모님은 최대한 그 자녀에게 적정한 때에 응답하길 원하시죠. 근데 마음은 항상 바로 응답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응답하길 원하는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으면 조금 미룰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마음은 어때요? 바로 응답이지요. 바로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또 부모 입장에서 바쁘고 우리 스스로가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좀 자녀의 이야기를 때로 집중하여 못 들을 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항상 귀 기울인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셀 정도로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주님은 속히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한국만 봤을 때 얼마나 기도가 식어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늘었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늘었는데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기도한 것을 주님이 다 듣고 응답하시는 걸 안다면 더욱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기도 생활 평생 낙심하지 않기를, 지치지 않기를, 힘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힘을 잃지 않는 방법은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끈기 있게 기도하라. 그런데요, 그게 맞는 말이면서도 그 말씀만 가지고 그런 말만 듣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실망하고 좌절할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응답이 되니까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그 한 가지 말만 듣고 그래 나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자 막 끈기로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고 기도한다라고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인간적인 노력,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하듯이 막 지성이면 감천이다 끈기 있게 응답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단지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 기도 응답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또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이 듣고 계시니까.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뭔가 정말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는 이상 주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주님이 그들의 기도에 하나하나 다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하나 다 귀 기울이시고 하나하나 결국은 다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군다나 주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든지 받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건 다 받으리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몇 가지 예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예화들은 제가 종종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좀 종합해서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될까? 내 기준에서는 지금 당장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안 되니까, 또는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40일이 끝나도 응답이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걸까 하는 순간 뭐가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되는 걸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낙심이 들어와요. 동시에 그러면 기도 생활에 힘을 잃기 시작해요. 왜요? 응답이 안 될 것을 벌써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됐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왜 아직까지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실까 어떤 이런 궁금증이나 생각은 가질 수 있으나 우리는 항상 주님은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분명히 응답은 이루어진다, 또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벌써 주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걸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관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인데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응답에 대한 확신, 단지 그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내 기도를 주님이 지금 듣고 계시지, 이게 먼저예요. 그럼 듣고 계시니까 듣고 계시는 분이 신실하시고 응답하길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니까 응답은 당연한 것이지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믿음이 안 들고 낙심될 때는 단지 응답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기도를 지금 주님이 듣고 계시지.
나는 주님의 자녀고 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있지. 내 기도를 주님이 다 귀 기울이고 계시지.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향방 없이 아무데나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인식하면 믿음이 다시 솟아오릅니다. 낙심하다가도 기도 응답이 왜 안 될까 이런 거 바라보면 낙심하다가도 아니야, 지금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시지. 나의 기도 듣고 계시지. 이걸 딱 바라보면, 말씀을 딱 바라보면 다시 믿음이 솟아올라요. 그리고 평생 요것만 바라보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해 안 갑니다. 아니요, 왜 21일이나 걸릴까요? 왜 천사가 와서 바로 응답해버리면 되는데 왜 20일이나 걸릴까요? 성경에 보면 이 바사급 군이 영적인 세력이 막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영적인 세력의 방해가, 응답이 오는데 방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응답이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정확히 그 목사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이었는지 다른 분이었는지 그분이 어떤 집회를 할 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안수하고 막 하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이제 치유를 받기 원하는 분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근데 딱 기도하니까 쓰러지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뭐 성령 역사할 때 막 쓰러져서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뭐 쓰러졌다고 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멀쩡해요. 다른 말로 낫질 않아요. 그래서 다음 집회에 또 오십시오. 그래 그분이 또 다음 집회에 또 오는 거예요. 또 기도받으러 나오시는 거예요. 또 기도해 줬더니 막 성령이 역사하셔서 넘어지고 떼굴떼굴. 근데 좀 있으니까 또 안 나왔어요.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신데 왜 안 났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집회에 또 오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무려 7번인가 계속 온 거예요. 근데 그 7번이 이제 집회 마지막 날, 뭐 이제 보통 뭐 오전, 오후, 저녁 뭐 이런 식으로 3번 집회한다고 하면 아마 마지막 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저녁에 또 오는 거예요. 또 와서 기도 받으려고 하니까 그때도 똑같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똑같이 역사하시겠지. 아마 강사님은 그냥 뭐 역사는 하시는데 뭐 항상 안 낫고 돌아갔으니까 뭐 별 생각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마지막 날 집회 때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마지막 날 집회에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강사님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첫날부터 계속 오셨는데 계속 성령님은 역사했는데 왜 그토록 안 나다가 마지막 날 나왔을까?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날 안 나왔더라면 나았을까요? 못 나왔겠죠. 물론 다른 곳에서 기도하다가 또 나았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못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마지막 날에 나왔냐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해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좀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문어같이 생긴 어떤 영적인 세력이 이제 문어발 같은 걸로 이렇게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마다 이 문어발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기도받았던 사람이 첫날부터 치유를 못 받았던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마다 어떤 악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떨어졌던 거예요. 한 방에 떨어져 버릴 수도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자 뭐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악한 것이 붙어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때 딱 하나 남아있던 악한 것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치유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준 목사님은 본인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어머니 위에 올라가 가지고 2시간인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어머니를 다시 살려주셔서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2시간 동안 왜 기도해야 됐을까요? 아니 기도라는 건 믿음으로 하면 당답이면 그럼 뭐 1초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토록 여러 번이나 기도해야 될까? 끝까지 기도해야 될까? 그러나 성경도 그렇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도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지만 손을 내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딱 하면 끝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기도하는 그 순간에 계속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마다 주님은 계속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이 지금 즉시 내 눈앞에 오지 않아도 분명한 건 주님은 내 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들으시면 우리 기독교는 가짜예요. 부활도 가짜예요. 모든 게 가짜예요. 왜요? 부활하셨으면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고, 그럼 주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최소한 한 번 이상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항상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항상 또는 늘 기도하고, 한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낙심하지 말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저도 요즘에 조금 더 집중해서 기도할 부분들이 있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어느 정도 기도하는 것과 그 어떤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두고 집중해서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과연 이런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실까?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주님은 다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면 들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들을 위해서 응답하신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위해서거든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깊이, 우리 영으로 깊이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더 신뢰가 돼요. 여러분, 뭔가 기도하는데 믿음이 잘 안 생긴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세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깊이 주님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깊이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느껴지고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더욱더 믿어져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지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주님을 경험해 보시고 아실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나아갈수록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주님 얼마나 우리에게 역사하고 싶으신데 우리는 어느 정도 기도하고 포기하고 안 될 것 같고, 주님을 조금만 더 알고 깊이 나아가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어떤 조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40일 금식기도 막 능력 받으려고 갔다가 40일 동안 회개만 하고 내려왔대요. 어떤 회개냐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은사를 구하다가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믿노라고 기도하노라 하고 살았지만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주님은 얼마나 다 응답한다고 수없이 말해놨는데 우리는 액면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길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삶에서도 교회 와서도 언제든지 항상 기도에 힘써서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삶 속에 다양한 응답과 역사로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자꾸 가로막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그리고 낙심이라는 것이, 삶의 경험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지금 주님이 내 눈앞에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계시는 걸 못 본다라는 것 때문에 자꾸 의심과 낙심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정말로 간절하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실증내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억지로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기도 듣고 계시니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될 것을 바라보며 주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천사들 동원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